오늘은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에 전화를 드려야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선포하고 또 결단하는 요한과 베드로 또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묵상했던 부분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부분, 그래서 놀라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고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와서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로 연결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학식이 없는 사람들로 알고 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들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증거인 것이죠.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이 표적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부분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민간인에게 더 퍼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것을 경고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그 당시에 40여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죠. 사도들이 그렇게 놓여서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또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창조주라는 뜻이죠. 우리 주 조상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아 이렇게 죽게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권능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상편을 살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들이 이미 실현되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특권이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우리 안에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침묵하라는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메시아를 향한 헛된 적대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하신 분, 뜻을 세우시고 역사를 예정하시는 분, 그야말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그러니 공회의 위협을 당한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시대가 위태로울 때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사명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 이상했던 예수님을 떠올렸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을 통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어느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막을 명분도 없고 사도들의 주장을 반박할 논거도 없는 상황에서 공회원들이 내린 선택은 권력을 이용한 위협과 겁박이었습니다.
사실을 감추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수단이 바로 이 옹졸하고 비겁한 폭력의 방법이며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입니다. 공회원들의 위협과 침묵 강요에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큼을 아는 지식이 불순종, 권세에 대한 불복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의 대세를 거스리는 불복종이 때로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위협을 당하는 자신들을 굽어 살펴 달라고도 기도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퍼져 나갔습니다. 편안한 삶을 구하는 기도 말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에게도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우주의 창조자, 뜻을 세우고 역사를 예정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대주제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데 그 삶이 왜 그리 어렵고 무거운지 내 마음을 살핍니다. 상황과 여러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기에 그 하루의 삶이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내 믿음을 도와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